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반응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옆 친구와 함께 반갑게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잘 왔다. 네, 우리 찬양단 친구들은 옆 친구가 없는 불쌍한 친구들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잘 왔다. 네, 여러분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 예배죠. 참 되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맛도 없이 좀 올해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절반이 왔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은 뭔가 새해에는 뭔가를 해보겠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1월 1일에 생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6개월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임팩트 있었는지 잠깐 쓱 한번 머릿속에서 돌려보세요. 예, 방금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머릿속 각자에서는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뭐 잘한 일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안 좋았던 일,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던 일, 좀 되돌렸으면 하는 일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절반을 지나면서 생각해 볼 때 어찌됐든 잘했다,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은 다 잘했다고 여기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잘했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더라도 항상 있는 그대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갖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항상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손짓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됨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 어찌됐든 아버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그 초대에 아버지 우리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날개 아래 그 안전한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나의 가장 큰 소망되고 나의 가장 큰 기쁨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으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아버지 영혼 가운데 안전함과 아버지 그 소망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시간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찬양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분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방금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대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지칠 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내 삶이 주님께 속했다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제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정말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내 삶을 아버지 정말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버지 그 계획,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내 삶이 아버지 내 욕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에 따라 아버지 그 믿음에 맞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아버지 너무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쉽게 휩쓸리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귀한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의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 저희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긍휼함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주일을 맞이해서 날씨가 뜨거운 가운데 저희 학생들 주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신재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세상에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성률 전도사님 같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주님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찬양으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손길 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의 모든 시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한 절.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에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아멘. 선생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김성률 전사님 나오시는 날인데 설교하시는 날인데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나와서 너무 아쉽죠? 아, 너무 아쉽죠. 미안해요. 전도사님이 사정이 생기셨어요. 아까 부장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가격리 중이세요. 2주 동안. 전도사님이 코로나 걸린 건 아닌데,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닌데 전도사님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다니는 그 지역에 있는 수영장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같은 클래스를 듣는 한 친구가 확진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인 그 아버지인 전도사님까지도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조치가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금요일 날 정해졌어요. 정요일 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부득이하게 일찍 퇴근을 하시고 2주 동안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새벽 4시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눈이 막 감겨요 지금 여러분. 감기는데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과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저 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졸리잖아요, 그죠? 졸립지 않아요? 졸리죠. 저도 눈을 부릅뜰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래지 않아요. 한번 10분 15분 하겠죠? 눈을 부릅떠 주세요. 아시겠죠? 눈이 튀어나오면 곤란하니까 밑에 받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들고 지난주 말씀 제목. 우와! 이야, 기억력이 일주일도 안 가. 원중류 뭐요? 원중류독? 나오세요. 이럴 때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주경야독?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자, 받은 사람은 이제 기회 없는 거야. 받은 사람은 기회 없는 거야. 언중류독은 무슨 뜻일까요? 언중류독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와, 이거 진짜 한자만 알면 다 알아. 범서 친구. 말이 독이다. 땡. 조금 달라요. 네,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언중류독. 그냥 문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돼요. 야, 어려워요? 고3 뭐 하는 거야 지금? 고3 한자 안 배워요? 예? 아, 동생들한테 이거를 주는 거죠, 기회를. 그렇죠? 정말 좋은 변명이에요. 경호 친구. 말 속에 독이 있다. 나오세요. 야,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우리 고3 친구가 맞춰줬어요. 야, 맞아요, 여러분. 말 속에는 독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독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지만 잘 사용하면 오히려 약이 된다고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다 기억나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약과 같은 말이 되려면, 독이 아니라 약과 같은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다른 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따뜻해져요.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다 나와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입니다. 말을 쉽게 내뱉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뱉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내뱉으니까 내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막 찌르는 거예요. 날카로운 비수처럼.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는요, 말을 결코 쉽게 내뱉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칫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봅시다.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아멘. 자, 하나는 비수처럼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수처럼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다시 말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름망 없이.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속담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자, 개구리를 맞추려고, 개구리를 죽이려고 던진 돌이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어요. 근데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는 마음 깊숙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은 본문처럼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후벼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SNS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엔 뭐 해요, 친구들? 뭐 많이 해요? 중학생들은 뭐 해요? 페이스북 많이 해요? 인스타 많이 해요? 고등학생들은요? SNS를 할 친구가 없는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전도사님도 SNS 세대예요. 전도사님이 싸이클럽 세대입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도토리는 화폐 단위였어요. 도토리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예, 아무튼 요즘엔 이런 SNS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SNS들의 특징이 뭐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범서 친구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딱 뱉었는데 범서 친구가 눈을 확 찡그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말 실수했나? 지금처럼 저렇게 눈을 확 찡그리면 내가 뭐 실수했나? 뭔가 범서 친구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내가 건드렸나?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범서 친구의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 막 편안해져. 웃어. 막 눈이 막 스마일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내 말이 저 친구에게 참 좋게 다가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SNS는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글로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뿐이에요. 내 글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그 즉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SNS가 가지는 어떤 뭐랄까 단점이랄까?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섣부르게 말을 내뱉고 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커지면 또 내가 얼굴 표정을 찡그리면 상대방이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세심한 관찰이 불가능하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생각 없이 말 내뱉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래요가 아니라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지만 저는 이렇게 살겠어요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말이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고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예정보다 이 아이가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인큐베이터에. 근데 이게 살짝 어떤 의료 사고라고 해야 되나? 인큐베이터에 산소가 과다하게 공급이 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실명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은 거죠. 그 아이의 집은 가난했어요. 이 앞못 보고 가난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비웃음과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교실에 쥐가. 요즘 학교 교실에 쥐 나타나요? 나타나요? 진짜? 야, 전도사님 시절에도 그렇게 쥐가 나타난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건 더 옛날의 얘기 때문에 쥐가 나타났어요. 교실이 어땠을까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쥐 한 마리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빽빽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쥐가 사라진 거야.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근데 이 교실 안에는 있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에 남들보다 청력이 발달했을 거야. 귀를 잘 기울여서 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니? 그 아이도 어리둥절했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자신도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얘기를 하죠. 못 찾았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죠. 네, 쥐가 숨어 있는 곳을 그 아이가 찾아냅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봐라, 넌 우리 반의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에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단다. 지금껏 그 아이에게 장점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특출난 장점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했죠. 야,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너는 앞을 못 봐서 안 돼. 너는 흑인이라서 안 돼. 흑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그 아이로 하여금 남다른 청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가수가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 알아요?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자, 이 스티비 원더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얼마나 뛰어난 가수였냐면,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어느 시상식에서 가장 최고의 상을 타는 사람이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스티비 원더에게 감사합니다. 올해 저와 같이 앨범을 내주지 않아서. 이해가 돼요? 스티비 원더가 앨범을 냈으면 자기가 이 상을 못 탔었다라는 거예요. 스티비 원더가 탈 게 분명하니까. 내주지 않아서 내가 이 상을 탔게 됐다라고 수상 소감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스티비 원더는 역사의 길을 나올 만큼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11살인가 13살 때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뭐 기염을 토하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였다고요. 자,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말이라는 건 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대는 말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 오늘 말씀은 아픈 마음을 고쳐주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과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게 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최대가 하나님의 최소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면서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은 자연적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내 말에 도끼를 빼기 위해서, 내 말에 도끼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에 약기운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만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돼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도 이것과 같아요.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지?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내뱉고 살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살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최대가 주님의 최소에 못 미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이라도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선한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감싸매주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바라는 것은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지친 마음이 힘을 얻는 그런 말들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고요, 저를 향한 소망이기도 해요. 저도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장난을 좋아한다고 했죠? 지금도 굉장히 말에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성하죠. 그럴 때마다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요. 예. 같이 조금씩 더 선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가족들, 그 밖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써 그들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저 이거 넘겨주시면 기도 제목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이걸 놓고 잠깐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말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약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그들에게 오히려 독과 같은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약과 같은 말을 내뱉는 보다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또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나도 무심코 말을 내뱉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선한 말을 내뱉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주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로 인하여, 무심코 내뱉어버리고 마는 그런 말로 인하여 혹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받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말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도 선한 말로 가득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인데요, 빠르게 마무리해야겠다. 네. 김성렬 전도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격리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한 주만 더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김성렬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는 거 너무 환영입니다. 전도사님 힘내세요. 전도사님 아프지 마세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이거 보내면은 진짜 입이 귀에 걸리실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전도사님 번호를 모를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네. 그랬고요. 큐티책 7월 8월 달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분반 모임하면서 선생님한테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큐티는 뭐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김원 선생님 못 오셨습니다. 김원 선생님 반은 강윤선 선생님, 김원 선생님 반 손 들어볼까요? 김원 선생님 반. 자, 선생님 확인하셨나요? 저 뒤에 보면은 잘생긴 선생님 한 분 있어요. 저기 부끄러워하시지만 잘생긴 선생님과 함께 오늘 분반 모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렬 전도사님 반 손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렬 전도사님 반. 아우, 한 명. 부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네, 부장님하고 같이 하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부장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해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기 보면 보이지만 6월달 생일 축하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 명만 왔을 거예요. 그쵸? 건우 친구가 나왔을 거예요. 건우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자, 우리 이제부터 생일 축하할 때 찬양을 노래를 하나 부를 건데 이걸 불러볼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전사님은 백신 맞았으니까 손 잡아도 돼. 자, 우리 건우 친구 생일 축하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 손을 뻗어볼까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선물이에요.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어디서 못 구하는 거야. 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생일 축하 기도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은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우 친구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건우네 가정에 또 귀한 기업을 주시고 그 가정을 또 통해서 우리 건우가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더욱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건우가 이 약대교회 중고등부의 귀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이제 시작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말씀 또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생일 축하 한 번 더 박수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아니다. 생일 축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생일 축하보다 조금 덜 중요한 시간이죠. 자, 여러분 5개 빠르게 뽑겠습니다. 빠르게. 6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뭐랄까 그런 드림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받아야 돼. 오늘 꼭 받아야 되고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다드림 소식에 보면은 경품 추첨에 지금 버즈 라이브만 지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 빨리 붙이셔야 돼요. 빨리 마감하고 저희가 경품을 준비하니까 오늘 꼭 붙이고 가세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진짜 전도사님 이상한 거 막 발가락 양말 이런 거 붙여놓을 거야. 아무도 안 붙이면. 알겠죠? 자, 5개. B6 있을 것 같은데 B6 나오세요. B6 나오세요. B6 야, B6 받아. 자 B6 자 B6 받고 B5 비오. 아이고. 미안해요. 마음이 급했어. 미안해. 자, F4요. 나오세요. F4. 이거는 반 선생님한테 주면은 드림으로 바꿔줍니다. 자, 3개 뽑았죠? H3번. 없어요? 없어? 야, H4번. 우와, 이야, H4번 기가 막히네. 자, 이거 이게 당첨된 친구들은 저기 뒤에 있는 과자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과자로 골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저희 3명, 4명 됐나? 4명? 마지막이죠. F 2번. 누구야? F 2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F 2번. 자, 받아. 자,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또 기회는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분만 모임을 죄송해요. 10분으로 그냥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